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같이 비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열과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여러 마음으로 갈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그들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 되고 싶어도 또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의 어떤 권력이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헐어버리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제 흐트러지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서로 싸우게 하는, 내부적으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그들이 그리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절망과 고통,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는데 지금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이 기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들이 처음 돌아올 때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또 여러 마음을 흩어지게 되죠.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공사하고 또 성전, 무너진 성전을 이제 공사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운 그리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 공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같이 공동체 삶을 이루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하나 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초대교회도 역시 똑같이 나타났죠. 초대교회도 그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참된 그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들이 개입을 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없는 자들은 착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외부적인 어떤 그 공격을 당하면 내부적으로 더 결속을 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때는 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그 정적들에 쫓기면서 정말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시간, 그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언제 무너졌는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의 휘하의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편하기에 너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했고 또 범죄에 노출되었던 것이죠.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부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과 또 절망의 소리를 쏟아내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자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구걸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싼 값에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은 싼 값에 집을 사들이고 싼 값에 땅을 사들임으로 더 부자가 되었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벽을 한 마음으로 제가 내려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라는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외부의 적도와 싸우면서 이기고 이제 그들이 원했던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빈부격차의 어떤 격전에서 이제 어떤 균열이 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망하기 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위기가 이제 그렇게 그들이 꿈꾸고 그렇게 희망찬 모습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고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바쁘게 기도생활하면 어떤 죄의 노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유 있게 편하게 살다 보면 사탄은 곧바로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될 때에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내 곁에 사라질 때 반드시 사라지는 것에 또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주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집니까? 자만할 때죠. 자만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리고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 그 결과를 들었을 때 매우 노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즉시 쏟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그들의 잘못된 핵심을 그들에게 꾸짖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족에 돌아온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하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부자는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할 이득을 얻을까 혈안이 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 빼앗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욕심이 이 공동체의 분열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빌린 돈과 양식에 대한 이자 받기를 하지 말고 또 그들이 착취한 그 재산 가운데 이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무상으로 착취한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멘입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 백성들이 그 말을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마침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을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구하고 수없이 또 구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의 역사를 보아도 베풀고 나누어주는 자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신앙의 역사이고 우리 주변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많이 베푸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베푸는데 너무 많이 베풀어서 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그 자손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 장로님은 그 회사가 부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내일이면 이제 공장문을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11조를 드리고 파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그 다음날 미국 경제인연합회 그 협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의 경제적 지원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연락이 와서 회사가 부활이 됐고 지금은 한국 기업의 대기업 반열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남을 도울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말한 대로 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부자들이 내어놓습니다. 부자들이 내어놓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취합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자기들 것만 챙기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나눌 때는 문제가 사라지고 그들이 목적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마침내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외부적인 그 요인에 있는가?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한 믿음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무너뜨림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 분석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족으로 돌아왔지만 또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찢겨졌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가난한 자가 나누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때 이 공동체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들이 목적했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성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 내에도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찢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맞서 싸우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